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네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여인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한 여인이죠. 성씨가 한씨가 아니라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정말로 무슨 일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한이 쌓인 것입니까? 첫째는 그의 남편이 젊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젊어서 사람이 죽었으니 변고이죠. 그때 당시에는 남성들이 특히 남편들이 가정의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주관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경제활동이 스톱됐습니다. 사회활동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말이죠. 남편을 젊어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난 아닌 이 거지가 아니지만은 거지 같은 완전히 파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돌아갈 때에 유산을 남긴 게 아니라 빚을 몽땅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빚이 너무 커서 여인의 힘으로는 이자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이제 송장이 날아온 것 같아요. 몇 월 며칠까지 당신이 이자도 갚지 못하므로 이제 법에 의해서 당신의 두 아들을 우리 집에 종으로 몇 년간 데리고 가겠소 라고 통보가 왔고 아마도 그 다음날 내일쯤 아마도 그 채주가 올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늘을 가리고 있었던 달 같은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눈비를 온몸으로 이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자, 그렇게 의지가 되었던 그 아들들, 마치 돼지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갑자기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므로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만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재앙과 저주 같은 일을 당한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선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죠. 그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경건함이 온 신학교에 퍼져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기까지요. 자, 엘리사가 그때 당시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잘 알고 그 사람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전도사님이 참 경건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경건의 시간, 예배 시간 전혀 빠진 적이 없고 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선행과 봉사도 빠지지 않고 비록 수입이 그렇게 적었지만은 11절을 그대로 잘 드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하게 그지없는 그런 신학생이고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한다든지 재앙을 내린다든지 젊어서 죽게 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파산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 여러분인 또 나나 여러분이나 같이 할 것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가정에서 당한 이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토 대학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런 책을 적었어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부제는 뭐냐면은 인생의 비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 그래서 12가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첫 번째 사항을 읽어보았더니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땅 같은 자식도 다 보내버리고 타산 상태에서 먹고 살 것도 없는 여인에게 어깨 좀 펴시오라고 할 때 어깨가 펴지겠습니까? 똑바로 좀 서시오. 왜 이렇게 근들근들거립니까?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풀리고 지금 좌우 분간도 못할 정도로 거의 기절 직전의 상태로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 똑바로 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피터슨 교수가 적은 이 책의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 어떤 그런 재앙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못 찾겠어요. 지금 본문의 현실이 그거죠. 남편이 젊어서 죽고 자식을 다 뺏기게 생겼고 노예 상태로 가게 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이런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성경 믿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런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에 재난급의 사고가 터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과제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이 해석되어지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는 의미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초장에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만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2명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왜요?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으로 의미를 발견하겠습니다. 바꾸면은 의미를 도대체 모르겠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붙잡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더욱더 정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 믿음이 이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런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과 씨름하면서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의미가 발견될 수 없어요. 예. 정말 분노만 일어납니다. 낙심 천만이죠. 절망이 다가옵니다. 이 여인 입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벌벌 떨리기만 하지 온통 세상은 깜깜합니다. 의미요? 어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함께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고통의 총량은 모든 인생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물질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아, 저 정도 사는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론에 의하면, 그 가설에 의하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진짜 건강해요.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약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걱정 없겠다. 몸만 저렇게 건강하면은 뭐든지 못할까? 다 하고 일하고 먹고 살겠지. 그런데 막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몸은 건강하지만 엄청난 문제가 많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데 물질에 문제가 있고, 물질이 해결될 된 사람이 있는데 자녀가 속을 썩히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누면서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총량은 불변한다. 그런 이론을 누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가만히 나이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고통이 있습니다.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고민이라도 해결이 안 돼요.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다들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물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답을 찾아보니까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드렸는데 욥기 23장에 욥이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내놓았죠. 욥이 엄청난 고통받았죠. 이해하지 못할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정말 싸우듯이 해결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 결론적인 말씀이 욥기 2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몇 걸음 걸어서 오셨습니까?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은 한 100보쯤 걸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서는 몇 보쯤 걸으십니까? 한 10보, 20보 걷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발 한 번 옮기는 것마다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남편이 젊어서 죽었어요. 자식은 너희를 지금 뺏길 참입니다. 경제는 완전히 파산했어요. 젊은 한 여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처지를 전부 아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했던들 혹은 행복한 일이 있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승리한들 패배한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가고 어때 잘 못 나가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답은 뭡니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재앙 만났어요. 이런 사고 만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해 못해도 나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역사하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답 아니겠어요? 이번 말이죠.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한 걸음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고통이 사라졌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젊어서 과부돼서 두 자식이 잃어버리고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으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해결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자, 그렇다면 본론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여인이 이겨내고 있는가? 놀라운 방법을 쓰죠.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영어 성경에 cried out. 이건 있는 힘을 다해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 여자가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방법을 쓰십시오. 여인은 말이죠. 믿음 좋다는 말은 없어요. 남편은 경건했어요. 여인은 경건했던 말은 없는데 경건한 남편과 함께 부부생활을 하면서 자식 둘을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아마 결혼 후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자, 온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는 뭡니까? 기도 안 나와요. 입이 딱 닫혔어요 지금. 그저 세상 포기하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날마다 경건하게 기도했던 남편이 떠오르면서 남편이 했던 입술의 그 기도가 자기 귀에 쟁쟁거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자기 남편은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경건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팔방사방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딱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중요해요. 정말로 살 소망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때에 나 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는 말이죠. 이 여인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방구석에 지금 처박혀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늘어져 있는데
그때 왕왕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귀에 들리는 것처럼 들려오는 것이죠. 경건의 힘 아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경건하게 매일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그러므로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인물이 엘리사였어요. 자기 남편이 말이죠. 평소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을 자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많으시다. 많은 능력을 베풀었죠. 우리 신학생끼리 국 끓여 먹다가 독이 들어간 것을 보고 우리 그 선지자께서 교장 선생님이 딱 소금 뿌리니까 먹을 수 있었다. 도끼질하다 도끼가 빠졌는데 또 오르게 하셨다. 별 많은 무용담처럼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 이름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생각났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자마자 이 여인마저 제가 상상해 보니까 득달같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저 힘이 났지? 할 정도 일어나더니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엘리사 선지 학교로 쫓아 올라간 것이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눈물 흘리며 슬퍼하면서 호소한 게 아니라 부르짖으며 호소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며 호소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죽을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원수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엘리사가 하나님 역할을 한 것이 있죠.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가지고 그곳에 세워진 관계로 모든 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고자 할 때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선지자입니다. 뭐 지금 목회자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 여인이 말이죠. 무당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럼 죽습니다. 타 종교 찾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호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님 하고 부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자마자 그 가운데 엎어졌어요. 통곡하며 웁니다. 어떻게 울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신 거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호소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민망한 거죠. 정말로 경건한 젊은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사정협변 들어보니 이제 두 아들까지 내일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받아서 지시를 내리시죠. 그 지시가 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왜 물어봤겠어요?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물어봤겠죠. 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돈이 있든지 무슨 꼼짝없는 게 뭐가 있든지 무슨 재물 될 만한 거 있으면 좀 가지고 나와봐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베개 들고 나와라 이불 가지고 나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질에 관계된 것을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한 여인은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집달리 빨간 딱지가 다 붙어버렸어요. 남은 물건 아무것도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아들 몸뚱아리도 내일 잡혀갑니다.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선지자께서는 뭐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놔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종한 의미로 생각해 보니 딱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이 생각이 난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사람들은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집도 없고 세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기 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남성이건 여성이건 우리 남자들 말이죠.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육 좋은 남자 보면은 늘 쳐다보게 돼요. 몸매가 너무 좋으면은 쳐다보게 돼요. 또 얼굴이 너무 미남이고 우리 자매들과 너무 미인이면 또 쳐다보게 되죠. 왜 쳐다보는가 하면 비교가 되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나는 노래를 못함으로.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합시다. 특히 재정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어제 금요 심야 설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야 너희들이 이 사람들 먹이라. 남자만 5천 모였으니까 한 2만 모였어요. 그때 빌립 제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말하죠. 주여 2천 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먹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는 이 빌립 제자를 치워버리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옵니다. 안드레는 뭔가 한 가지 들고 오죠. 오병이어 도시락, 아기 도시락 한 개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나이다. 어떤 아이의 것입니다. 제가 부탁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걸 5천 명, 남자 5천 명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있는 것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이 혹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해답이 없을 때 여러분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오라요? 여러분이 틀렸어요.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든지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몸 속에, 달란트 속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고 기적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거 발견하면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찾아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좀 해라.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 준비 좀 해봐라. 뭐 없어서 못합니다. 재주 없어서 못합니다. 머리 부족해 못합니다. 못할 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해라. 너 이것 있지 않니? 너 이거 있지 않니? 해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청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살아있습니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돈이 혹시 없을 수 있고, 미모가 없을 수 있고, 달란트 재주가 없을 수 있지만은 생명이 있잖아요. 누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다 없지만은 너에게 지금 있는 게 있다. 너 지금 다리 움직일 수 있잖아. 여러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다리 움직여서 이곳에 오셨죠? 야, 너 눈으로 볼 수 있다? 너 내가 너에게 입을 주고 혀를 준 너 말 잘하잖아. 자, 어떤 분이 사업에 망했어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해요. 말 하나는 끝내줘요. 근데 너무 말을 잘못했던지 아무튼 사업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야, 너 말 잘하잖아. 너의 입술과 너 말을 내게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땅을 다 망해먹기 때문에 돈도 없고 자본도 아무것도 없어요. 동료도 없어요. 근데 입은 여기 달려있잖아요. 입 가지고 주 앞에 가야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살림살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여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아직은 있죠. 좀 있다가 두 아들이 어머니를 돕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을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타고난 여러분 몸뚱아리, 달란트, 노래 잘하신 분들은 노래 잘하는 거, 말 잘하신 분들, 또 그것도 아니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 딴 곳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몸을 주께서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근데 없는 것만 자꾸 보면서 낙심, 좌절, 절망하고 빠지고 있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이 섭섭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거 가져와봐 했더니 기름 한 그릇 딱 가져왔네. 그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조금 빌리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난 강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빈 그릇 빌릴 때는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왜요? 그 빈 그릇이 바로 앞으로 복 받을 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그릇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까지 준비해 주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 참 불쌍한 이 과부, 청산과부 아닙니까?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병을 내려주시면 기름병을 5만 개만 그냥 싹 하늘에서 막 내려주시면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고 빚 다 갚고 아들들 잡혀가지 않아도 되고 노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 예수가 나가가지고 그릇을 일일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형편 다 소개해가지고 이러니 꼭 그릇 빌려주세요. 그릇 빌려주세요. 이 말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을 빌려오게 하셔서 그 빌려온 그릇만큼만 기름을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릇은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기름 자체를 만드시는 일이죠. 그렇죠? 1000배, 2000배, 10,000배 만들 수도 있어요. 만일에 가정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지 않고 나갔더니 한 개밖에 못 얻었어요. 그럼 한 개만 그릇이 그림 채워지는 것이죠. 자,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기름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그릇 없이 기름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기름이 한강되겠죠?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땅으로 다 흘러 다 버려버립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복을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릇이 마련되지 않는 인생은 복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1년 내에 망한 사람도 부지기 쓰고 사람 죽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 이 물질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을 받아 가둘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그릇은 말이죠. 어떤 것인가 하면 화폐 단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이 돈이에요. 중국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은으로 만든 잔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죠. 이 그릇을 빌려준다는 것은 좀째 힘든 일입니다. 정말 신뢰관계가 쌓이고 확실히 신원이 보장되고 정말 평소에 친했던 사람에게만 그릇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말이죠. 평소에 그 동네에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절 7절 보니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뭐 100개 한 200개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빌려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빚 갚을 정도면 기름이 많았겠죠. 그리고 빚 갚고 돈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그것을 두 아들이 이제는 체주에게 잡혀가지 않고 있으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로 어느 정도 두 아들이 클 때까지, 돈 벌 때까지, 그때가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충당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평소에 그릇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릇이 뭡니까? 신뢰관계.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뢰관계 이웃들과 맺고 있습니까? 신뢰관계, 신용이 돈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이제 기업체 다 그거 알고 있죠? 신용을 꼭 평가하죠. 신용 경제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죠. 벌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동네에서 한 여인은 신뢰관계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 설명하니까 지금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선지자 만났는데 선지자께서 그릇을 좀 가져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은 그릇에 이제 드디어 방문 닫아 걸고 두 아들과 여인이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끝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빈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의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물질이 쏟아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제 두 아들이 너희로 잡혀가지 안 해도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물질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내가 물질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어느 정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해 보죠. 첫째, 여러분들은 없는 것 주목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있는 것을 최대화 시키세요. 홍보해야 합니다.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릇에 빌릴 수 있는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붓게 되면은 그래도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만몬신을 이겨야 합니다. 물질 문제 나올 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한 215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죠. 그것도 한 200여 개 나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말씀은 무려 2000여 개가 나와요. 10배가 많아요. 기도보다, 구원보다,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바로 지금 돈에 관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땅에 보내진 마귀 역사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마귀가 있어요. 누구죠? 돈 마귀예요. 물질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여기에 지금 마귀가 최고로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만몬이란 이 만몬신이 있어요. 만몬은 재물의 원어가 만몬이에요. 돈은 money잖아요. 영어로는 헬라어는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것과 만몬을 항상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몬의 목적이 뭐냐면은 최고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만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만몬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나 돈 없어 죽겠네 이 말할 때 제일 좋아한대요. 돈 없을 때 어떻게 말하죠? 나 돈 없어 죽겠어. 이 말하면은 만몬이 내 신이야 그 뜻이에요. 절대 그 말하지 마세요.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않겠다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돈 없어서 살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이 신인 것처럼 나 돈 없으면 죽겠어. 돈 없으면 불행해. 부부싸움의 70%가 돈 없어서 싸운대요. 그래 어떤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분이 패터슨이라고 한 분이 설문조사했습니다.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을 줄 테니까 무엇을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 희생입니다. 희생. 그랬더니 4분의 1, 25%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25억을 내가 지금 받는다고 한다면은 현재 가정을 포기하겠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예. 돈만 25억 주면은 지금 당장 가족 버리고 어떻게 하겠단 말이죠? 돈을 가지면서 새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손드는 분이 없었어요. 25억 줄 테니까 가정 포기하시오. 없더라고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4분의 1. 여성 가운데서 말이죠. 200만 불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매춘할 수 있대요. 예. 매춘하고 25억 받겠대요. 진짜 심각한 것은 25억만 생기면은 살인할 수 있대요. 7%가. 7%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했어요. 나 돈 없어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20% 정도 돼요. 혹시 여러분과 나 돈 없어서 죽겠다는 마음 드시면 계십니까? 그럼 무슨 뜻인가는 만mon이 내 신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돈 없어도 죽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다면 나는 그건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이 지금 없을 때 두려움이 옵니까? 그건 만mon이 내 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느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정말 가슴을 치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돈이 없을 때 죽고 싶고, 돈이 없을 때 절망이 막 다가오고, 돈이 없을 때 힘이 쭉 빠지고, 이런 사람은 혹시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공원 산책하는데 참새를 보았어요. 그 더운 여름날이죠. 땡볕이 내리쬐는데 숲을 속에서 한 5cm 정도 될까 말까 한 참새가 말이죠. 여러 마리들이 숲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약하게 보여요. 너무 보잘것없게 보이고 털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활발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아니십니까?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있다. 아버지가 지금 저들을 먹이었는데 너희들은 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공급자 되신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만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당신에게 누가 돈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월급 주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이 주시죠? 틀린 말 아니죠? 회사가 내게 월급 줍니다. 사장님이 줍니다. 나 성경대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매주 생활비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나에게 공급한다고 사장님이 내게 나를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일에 모든 비용을 지금 책임져 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뭐냐면 통로예요. 사업장도 통로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공급자는 아니에요.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공급자는 영원한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통로는 수도 없이 많아, 통로는.
회사도 많아요. 자영업도 많죠, 종류가. 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회사를 옮길 때, 직장 옮겨야 될 때에, 새 직장을 구하실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공급자 되신 믿음을 무장하셔서 만문을 이기시고 주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잘 믿고 경건해도 이해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수천 역사 속에서 기도 응답이 완전히 고증되어 있어요. 완전히 증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아닙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경험하고 그 기도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로 증명되어진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해 못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아뢰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을 하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어깨 펴시고 반드시 서서 그릇을 만드세요.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 비교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새로 사업하신 분들 명심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있는 것을 최대화시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만물을 경계하세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2분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믿어도 경건해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재앙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다만 저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일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역사가 있으시되 아버지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게 가지고 나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내게는 마지막 한 개 한 그릇 기름을 가지고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통해서 우리가 그릇을 제도화시키게 하시고 그릇을 늘리게 하여 주시도 그리고 그릇에 그 신뢰 관계를 쌓게 하여 주심으로 신용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준비된 그릇만큼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그릇을 만든 만큼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몬이 우리를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사오니 만몬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새도 먹이신 주님시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배된 그런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집중해서 최대화시켜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알고 계심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